새벽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 바울은 온 도시에 소란을 피운 사건의 진상 조사를 받으러 천부장에 의해서 그 병영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37절에 보시면 바울은 천부장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을 드려도 되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에게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냐고 되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그리스 말을 할 줄 아는 한 애굽인이자 이방인이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다가 결국 벨릭스 총독에게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와 비슷한 자가 혹시 바울이 아닌지 오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AD 54년경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그의 추종자 3만 명을 이끌고 감난산으로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로마 수비대를 무찌르자고 말했으며 예루살렘을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400명이 죽고 200명이 사로잡히자 그의 추종자들은 당시 뿔뿔이 흩어졌고 그 애굽인 거짓 선지자도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선부장은 이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이 혹시나 그 사라진 애굽인 거짓 선지자로서 이제 붙잡혀서 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을 소란케 했다는 근거로 인하여 당시 사회를 반대하는 혁명가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갈리기아의 다소 출신 유대 사람이라고 자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한마디의 말만 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천부장이 오해했던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이 떳떳함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특히나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배경을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던 것이죠. 결국 바울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것을 외친 그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시면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라는 그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환경에 따른 고난과 핍박을 당할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바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37절에서 40절에 보시면 분명히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모욕을 듣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또한 천부장에게는 한때 그 도시에서 난리를 치다가 사라진 애굽의 거짓 선지자로 오인을 받는 등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위협이라는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달라지시도록 하십니다. 특히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이 위기와 같은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즉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곧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이에 대해서 감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며 이 위기 같은 일들을 기회로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부탁에 천부장이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천부장이 허락을 하자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들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한 뒤로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연설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죽음의 위협과 모욕을 받고 있는 범죄자의 모습이 아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대중들과 로마 군병들 앞에서 바울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복음을 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40절에 주목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연설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라는 것은 결국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즉 BC 586년부터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아람어가 바로 히브리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아람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서아시아 모든 주민들의 공통어였습니다. 즉 바울은 백성들이 모두 알아듣기 쉬운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히브리어로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러한 무대와 시간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만들어주신 상황 모두는 결코 위기에 같은 상황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의 순간들만 바라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맡겨주신 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만 보면 우리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로 사는 것이 힘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날들이 인생의 위기와만 같다고 여겨지며 또한 삶을 그렇게 해석하며 더욱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비난과 속상함 속에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러한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라고 전혀 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 위기라고 생각했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스이자 기회로 우리의 시선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죽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또한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최고의 날들 가운데 정말로 위기와 같은 이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같은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주시며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정말로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가사의 내용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면 위기와 같은 그 상황도 기회가 되고 또한 새로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